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이 하나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성이란 나의 정성과 진심이 극에 이른 상태를 말하죠.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정성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이 감동한다. 여기서 하늘은 단순한 자연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끝까지 다하면 하늘은 반드시 움직이고 도우신다. 인간의 진심이 초월자를 감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안에는 이미 완성된 나름의 종교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든 불자가 기도를 하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든 핵심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지 얼마나 오래 매달렸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신의 응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낯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기보다는 우리의 열심이 더 중요해졌고요. 기도의 대상이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기도의 방법, 길이, 기도의 형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안에도 이를 뒷받침해 준 듯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신념을 가르치는 듯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인 개역 성경에서는 강청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간청은 정중하고 간절함으로 부탁하는 것인데 강청은 말 그대로 강하게 청한다 해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지로 청하는 것을 의미하죠. 압박과 반복이 강조되고요. 상대의 의사보다는 요청자의 집요함이 부각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이 단어가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등장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들은 모두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주신다, 찾아낸다, 열린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단어들 표현들만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신념이 성경 안에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늘 읽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셨나요? 오늘 본문은 과연 기도하는 자의 태도, 즉 열심과 열정과 정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B라는 친구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여행 중에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낮에, 그것도 한여름에는 장거리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도 해질 무렵 출발해서 밤에 이동하다가 B라는 친구 집에 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B라는 친구 집에 빵이 없었다는 거죠. 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라는 이웃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떡 3덩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간청함에 주목해서 이것 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다. 밤이든 낮이든 네가 필요로 하는 거 간청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지성이면 감천한다 라는 식의 내용을 담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보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음, 창피함이 없음, 영어로는 no sham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표현이 어떻게 되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의 간청함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인지, 이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요구한 친구 B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 요청을 받은 이웃 친구 C를 가리키는지 문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가 모두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본에는 없는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or yet to preserve his good name. 이 표현을 번역하게 되면 그의 좋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 각주는요, 이 구절을 떡을 달라고 요청받는 C라는 이웃의 입장에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을 거절할 경우 자신의 체면과 명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서 떡을 내주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여러분,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혀지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청자인 B로 읽게 되면 부끄러움 없이 집요하게 요청하는 태도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요청을 받은 C로 읽으면 부끄러움을 피하려는 응답자의 입장이 강조되는 것이죠. 기존까지는 전자의 해석을 많이 따랐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이 본문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를 고대 근동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밤에 여행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개인 중심 사회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곧 그 집안의 또 마을 전체의 평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또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아주 친절한 일이 아니라 종교적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들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두고서 그것 봐라, 우리도 이렇게 환대해야 된다 라는 식의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성에 기인해서 당연한 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는 개인용 화덕이 없어서 마을 단위로 공동 화덕을 사용해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집에서 오늘 떡을 얼마나 구웠는지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웃의 떡을 부탁하는 일이 무례하거나 때를 쓰는 행동이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문화와 율법, 공동체적 책임 안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의 씨유라는 이웃은요, 친구와의 친분 이전에 자신과 공동체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떡을 내어준 것이죠. 제가 이 후자의 해석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반문으로 끝내신다는 점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 호흡으로 이어가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답을 묻기 위한 질문은 아닐 것이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반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연합니다. C라는 이웃은 결국 떡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문으로 비유를 끝내셨을까요? 당연하죠. 제자들은 이미 이 비유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자신이 바로 그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비유는요, 1차적으로 떡이 필요하면 밤낮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뻔뻔하게 매달리면 결국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은 요청하는 B라는 친구가 아니라 그 요청을 받은 C라는 이웃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청의 강도나 열심이 핵심이 아닌 것이에요. 요청을 받는 쪽의 반응이 이 비유의 더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이 무엇이냐? 이 비유의 중심이 떡을 내어주는 C라는 친구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 친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체면 때문에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떡을 떼어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유처럼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닮은 점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대비시키는 방식이죠. 오늘 이 비유도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절에서 재판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은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 재판장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는 않다. 이것이죠. 여기서도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재판장임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C라는 친구는 자기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싫고 귀찮아도 억지로 일어나 떡을 떼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관계에 근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언제 찾아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이제 어디로 이어가시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11절이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선과 뱀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당시 갈릴리 지역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바다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물이 올라올 때 생선과 바다뱀이 함께 딸려오는 것을 보고는 자녀들이 저것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라면 그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자녀가 달란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갈도 마찬가지예요. 정갈은 몸을 웅크리면 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녀가 정갈을 알로 착각해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라면 절대로 자녀에게 그 치명적인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육의 아버지는 죄된 성향을 가진 한계가 아주 뚜렷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바로 하물며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much 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교와 대조가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재성을 가진 육의 아버지도 자식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 하반절 보실래요? 예, 성령.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거 어째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 선물이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기는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판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잘 보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의 핵심은 통치와 주권이죠. 이름은 통치자의 권위와 정체성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나라를 이미 한번 빼앗겨 본 민족이죠. 그래서 나라 없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은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삶입니다. 그뿐인가요? 나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니겠어요? 그 통치자가 사악한 독재자라면 나라를 잃은 고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국민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어찌 보면 가장 나를 위한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요, 입어야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그 지점을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그 기도가 어느새 내 욕심이 되고 내 나라를 세우려는 간구로 바뀔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분별의 지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며 삶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내가 주권을 쥐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잠언 기자가 두려워한 것은 결핍이 아니라 부함이든 가난이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삶이었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 수 있는 삶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턴 그것이 내 욕심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돈 문제만 그렇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룰 지혜와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 물질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가난이 더 은혜일 수도 있죠. 가난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내용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 만큼 강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예, 성령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참되게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통치 아래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셨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려는 위험한 시도를 반복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도 마치 나라를 빼앗긴 사람처럼 불안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야말로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니, 강청하셔야 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하고요. 쉬지 말고 두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세보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피고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